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은 그만큼 화가 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하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는데 오늘 네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러냐면은 성도는 다 예수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사랑으로 잘 이렇게 간수해야지, 실족해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이라도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경계하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 그러니까 이 성도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그걸 잘 이렇게 좋게 얘기해야지, 함부로 막 핀잔을 주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저주가 있으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책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경계를 해주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이라도.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거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으로 해야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또 뭐 잘못하면은 그냥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어떤 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어떤 사람을 잘 용납하고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아 주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서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핀잔을 주면은 그 사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인들 중에는 믿음 약한 교인들도 많아요. 처음 온 사람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유별나게 여기서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그게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문화가, 풍습이 달라요. 그쪽에서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또 잘못됐으면 조용히 불러서 조용하게 얘기하면 돼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도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사랑으로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해주고, 이 엄마들이 아기들 데려왔다가 뭐 좁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고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물론 뭐 어떤 형편이 맞지 않은 경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치는 않지만 사랑으로 대해주면은 좀 부족한 것은 다 이렇게 가려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고, 또 새 신자가 오면은 적응을 못해요.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몇 번 왔다가 아무도 뭐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와도 뭐 왔나보다 갔나보다 뭐 아예 신경도 안 쓰니까 몇 번 왔다가 호공을 쳐서 몇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도 꽤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 그런 면은 좋지만, 외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왔다가 좀 정을 좀 붙이려고 했는데, 조금 그 사람이 무슨 오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 상대방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사람도 꽤 돼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의 제일 큰 거예요. 사랑이 제일 커요.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의 제일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고, 관용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또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또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이 성경 전체가 다 근본적으로 기초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1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냐? 그 율법의 대강령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형제가
낙심해 가지고서 실족하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와서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회개하면 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거. 그게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힘써야 돼요. 그렇게 힘쓰고 새로운 사람들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작년에는 우리가 새신자부를 만들었는데 좀 더 힘써 주셔야 되는데 풍토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그 후에 여러 분 왔는데 제가 막 여기서 일부러 악수까지 시키고 포옹까지 시켰는데도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엔 끝이야. 소 닭보듯이 보고 닭이 소 보듯이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연결이 안 돼요. 그냥 혼자 잘 믿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격, 사랑의 기쁨. 그 처음 사랑해 하면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다는데 처음 연애할 때 그래요? 연애할 때 그래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쿵쿵 앓고 말들을 안 하세요. 너무 오래전이라 그냥 다 잊어버렸네. 예? 날밤 새웠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사랑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그거보다 더 강한 거라고. 우리는 그런 감격이 많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좀 더 힘있게 우리 사랑 속에서 사랑인 온전히 매는 띠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랑이 회복되고 또 형제지간에도 사랑이 회복되는 그것이 믿음을 더하소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이 겨자씨 믿음은 이 역사가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작냐? 볼펜 새로 사가지고서 도화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잖아요, 볼펜으로. 그러면 점이 커요, 적어요? 새로 산 거예요. 적죠? 겨자씨가 그만하대요. 또 오래 쓰면은 이게 뭉퉁 거 가지고서 커지는데 처음 산 거는 조그맣다고 점 하나 찍으면 그 정도로 겨자씨가 적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가 땅에 심어서 이 뿌리를 내려 가지고서 자라나면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그와 같이 이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옮겨져라 하더라도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 생명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안 돼요.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제 종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그 중풍병이 고쳐질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한번 더 읽겠어요. 마태 8장 6절로 8절 13절.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13절.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은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낫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는 생리적으로 아기를 못 낳아요. 또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걸 영어로 베런이라고 그래요. 영어 불임 여성이에요. 어떻게 뭐 난소에 뭐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가 같은 사고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기를 임신해서 낳았어요. 낳고서 한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그게 바로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에요. 이거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은 음부, 그 무덤을 뜻해요.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 신앙이에요. 백부장 신앙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다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마가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좀 더 의심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는 애굽의 추병이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결국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넌 뭐 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백성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그걸 믿고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백부장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의 두 번째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시겠어요?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되겠나 안 되겠나, 뭐 하고 싶은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능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구하면 이 산더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뽕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게 옮겨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가지세요. 예, 확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겨서 살지 말고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갖고 첫째는 사랑을 가져래요. 사랑을. 예? 나 사랑해 주신 것만큼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려는 거야. 그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 바탕이에요. 사랑은. 그게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 영혼이 생명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사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맹맹해져요. 맹맹해져.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두 번째는 뭐예요? 겨자씨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자기를 규정을 하고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고생 많이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래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 내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생명 살려준 것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자기가 유익하다, 자기는 아주 정말 잘났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성경에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는 다 물리침을 당했어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익한 종이라는 게 어린아이처럼
마태 18장 1절로 4절 읽어보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무익한 종이라는 그 위치에 서야 돼요. 무익한 종한테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법에서는 그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교만한 자는 다 배척당했어요. 겸손하고 낮아진 자, 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례 요한도 뭐예요? 자기는 소리다. 자기 소리만 바라고 자기는 형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고 자기는 없어져요. 그게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부터 그 들으심을 받았다.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난 무익한 자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난 무익한 종이에만 예수님이 함께해요. 마태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무익한 종이 자기 부인이에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줘요. 걱정 없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게 진짜지 자기가 아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기록해요. 자기가 얘기한다고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진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진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믿음을 더하는 방법의 세 번째예요. 예수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으로 이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들어가라는 거고 첫 번째. 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믿음을 더하는 방법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 고침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한 사람만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예? 집에 가서 나 문둥병 나았다 고생 끝 하고서 그 자랑하러 갔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감사. 그 감사 노래도 있잖아요. 뭣도 감사 뭣도 감사. 예? 있어요 그거? 감사. 감사의 감사. 감사 노래 있나? 한번 해볼까?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영광도 돌려야 돼. 그게 하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먹으나 뭘 하나 일어서나 자나 깨나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자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죽음의 형벌을.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가기나 해요? 못 가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의 후사가 됐고 다 따놓은 당상 안에 죽지 않고 부활되고.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냐고요? 예?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하나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어저께 전도하는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왜들 그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을 좀 돕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나 위에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뼈저리게 바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4가지. 첫째는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관용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래서 포용하고 나가는 거.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줘요. 왜 안 해주시겠어요?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요. 세 번째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잡으세요. 정립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거예요. 지 생각 지 뜻은 다 없어졌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좀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어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둥이가 자기가 병난 걸 보고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네. 아니, 한 명밖에 없냐? 왜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한 명에 들어가야지 9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엄한데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힘써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 믿음, 그게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을 더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을 더하는